하나님께서 서신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은 사울이 왕으로 초대되고 취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마는 온 이스라엘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경받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은 우리의 명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후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역은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본인의 응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도 그 기름 부음에 합당한 태도가 같이 나타나게 될 때에 내가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받게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느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전에는 내 욕심과 내 느낌과 내 철학으로 살았지만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스러워지는 겁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신령하다 이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을 때에 흔히들 많은 착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천사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봐도 욕심도 사라지고 탐심도 나지 아니하고 어떤 악한 일을 당하여도 무덤덤한 상태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노가 일어나면 내가 아직까지 수양이 덜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 내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죄 짓는 자리라든지 유혹의 자리에 썩 들어가 보면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해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만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배를, 이런 생명을 이 보배답게 금그릇에 담았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배일지라도 질그릇에 담겨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돌을 닦고 수양하여서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떠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마치 사명대사처럼 구들먹에 불이 나도록 군부를 깨워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고드름이 수염에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지요. 예수님 이후 신약에서는 은혜 받아야 산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공로로 사는 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또 나는 은혜가 없다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수많은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여러 번 헐벗고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렵지 아니었다. 내가 헐벗고 먹지 못했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배고프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은 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그냥 오로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그리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빨리 와라. 겨울이 오는구나, 온살이 떨리는구나. 그래서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와라. 내가 더 악한 상황에 처해지기 전에 빨리 내 곁에 와서 나를 좀 위로해다고.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엎드려서 기도하며 은혜를 갈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유효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타락할 때 오는 현상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몇 월 며칠 승리했노라고, 내가 이룬 승리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망해져 가는 것이지요.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굉장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참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많은 능력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지고 없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베풀었다,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 자기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해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주님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입속에서 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오고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사울의 분노는 이스라엘에게 닥친 치욕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노는 성령님이 주신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어떤 갈망이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심으로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깊은 곳에서 불릴 듯이 소원이 일어나 기도하고 싶다, 좀 더 봉사하고 싶고 저 사람을 섬기고 싶다. 선한 갈망이 일어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터치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올 때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성령의 뜻을 소멸치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성령님에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각든 것을 전령의 손에 이제 붙여서 온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양방향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저 자매를 보니까 마음에 참 끌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앞으로 너의 처가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서서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면은 자매에게도 똑같은 감동이 갈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자고.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울에게 분노가 일어났다면, 사울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에게도 그 감동이 똑같이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갔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멸시했던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사울을 멸시했던 불량배를 끌어내어서 죽이는 것이 사울을 위하는 길이고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 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다. 내가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에 그의 정적 스탠트는, 그는 긴팔 원숭이, 무식한 말라깽이, 그리고 실력 없는 대통령 후보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에 최측근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국무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죽인다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복수하면 더 많은 적이 생긴다. 그러면 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스탠턴은 누구보다 슬퍼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인류 최고의 지도자가 누워있다. 여기 그는 모든 시대에 남을 인물이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분입니다. 천군 천사의 무리가 천천히와 만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실 때에 자기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백성들 앞에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우리 모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사울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백성들을 일으켰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벳에게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사실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종을 바칠 테니까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면 우리가 조약에 응하겠다고 백성을 모욕했습니다. 야베스 거민들은 암몬족에게 1회의 전쟁 유예를 허락받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구하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당연히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으니까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지금 야베스 사람들의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 야베스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단 말이지요. 5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상하지요. 10장에서 분명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정치는 하지 아니하고 소를 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왕으로 선발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왕권은 가지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멸시해. 그런 일이 있으면 왕인 나에게 먼저 의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할 때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까지 그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다니면 뭘 합니까? 감동 주실 때 행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봉사를 위해 준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방언을 하고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여서 기도하면 예언이 터져나오고 하늘에 장차될 일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릇을 닦고 뒤치다거리 할 때 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할 자리는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말없이 사역을 수행할 때에 사람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여 전쟁에 자원하는 백성의 수가 구름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소리 없이 엄지에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듯이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신앙 가지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그를 돕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순종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위기 가운데 백성들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중요한 일을 합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리고 평야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간다, 굴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생한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였던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출발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왕국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한 곳, 복음으로 나의 수치가 물러가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한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 경주 남부교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에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냐,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사회에,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보다는 하나님의 근심이 사역할 만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인이 교회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혼한다면은 위자료를 물을 수 있는지, 그거 묻는 인터넷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조언하기를 교회에 가자고 강요를 했는지, 강요했다면 그것을 녹음을 해두라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녹취해두라고 하는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혼과 관련해서 부부 간에도 전도하면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반성경적인 사상 아니겠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을 아시고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메신저 뉴스 발대식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교회 상황들을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 교회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의 중요성, 특히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온 교회가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가정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가정 예배를 강조해왔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더 풍성한 가정 예배가 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억지로라도 어제 보내드린 그 설교 방송 청취하십시오. 나 혼자 듣고 끝내지 마시고 객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내서 듣게 하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 주위에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퍼뜨리십시오. 이 말씀 사역이 조용히 확산될 때 이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백성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에 복음의 풍성한 삶을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백성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마음을 주옵소서. 이 백성이 평안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할 텐데 성경에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 우리 교회가 조용히 말씀 사역을 펼칩니다. 이 사역으로 이 백성 가운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에 우리 교회를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니옹이치를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사역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궁핍함 없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